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6편을 펴시기 전에요. 이게 누군지 아시겠나요? 어느 성도님 우아하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변했나요? 네,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죠? 부부의 날이어서 네, 16년 전에 4월 달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많이 변하진 않았죠? 몰라보게 변했나요? 아, 살이 많이 쪘죠? 네네, 죄송합니다. 어,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또 사랑을 바탕으로 또 믿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어,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을 믿으실 때, 또 자매님들이 형제님을 믿으실 때, 과연 그 믿음의 수치를 숫자로 나타낸다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믿고 계신지, 예. 50% 믿으시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아마 99%를 믿고 1%를 믿지 못한다면 아마 그 1% 때문에 평생 의심의 능초리를 갖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을 과연 수치로 표현한다면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랑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과거없이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100%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께서 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일하게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그것 수치로 표현했을 때 나는 주님을 100%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송재현님이 얘기하신 대로 50%만 믿고 50%는 또 다른 것을 믿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6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시편 16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수년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봤거든요. 네, 저희 나라의 수학능력 시험 문제 수준이 전 세계에서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저렇게 제니스 같이 외국에서 태어난 대학생에게 수학능력 시험을 영어 시험을 풀어보라고 했더니 다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학력 시험을 보면은 그 일정 기간을 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그런 접수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정답을 3번은 4번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3번과 4번을 다 복수 정답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국어 문제에 대한 하나의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그 지문을 쓴 작가한테 가져가서 보여줬어요. 문제를 보여주고 이 정답이 뭐냐. 왜냐하면 그 지문을 쓴 작가가 그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학능력 시험에서 발표한 정답하고 이 작가의 정답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시편은 짧은 시 안에 이 시편을 작성한 이 시편 기자, 이 시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것을 다 함축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이 시편을 읽을 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이해를, 그 메시지를 조금 더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신뢰의 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강단에 들은 것처럼 시편은 여러 가지의 시의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이 시편 16편은
4편과 5편 그리고 11편과 더불어서 신뢰의 시로 분류하고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시편을 16편, 짧은 16편 11절까지 있지만 이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16편에는 난해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다 이해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5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6편은 신뢰의 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이 시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편 위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10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것을 이제 표제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지은 믹담, 아니면 다윗을 위한 믹담, 아니면 헬라어 구약과 탈굽역에는 기둥에 새겨진 비문의 시, 비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시편을 읽을 때 이 표제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편 15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 이것은 다윗이 적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편을 읽어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라는 단어가 저희는 다윗의 의라고 하지만 이것을 다윗을 위한 시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두고서 시편을 보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의 폭을 넓혀 두시고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표제어 자체가 이 시편을 재편집하는 과정 중에서 후대에 와서 이 편집자들이 거기에 재해석을 해가지고 새겨놓은 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표현한 것처럼 가장 오래된 시편의 주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의 폭을 넓혀두고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제가 담겨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 이 시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아마도 레이지파에 속해 있던, 제사장에 속해 있던 레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리고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또 민수기 18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레이지파에게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이 레이지파의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아마도 레이지파에 속해 있던 이 레인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죽음에 임박한 절박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육체가 안전히 살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전에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은 육체의 죽음을, 육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절에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면 그 전에는 스올에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작성했을 때 이 죽음에 임박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한 이후에 직후에 바로 이 시를 작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그 경험을 한 이후 직후에 바로 이 시편 16편을 작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표저에서 제가 기둥에 새겨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 믹담이라는 뜻이 이 기둥에 새겨진, 그 빈문에 새겨진 그와 같은 의미라고 본다면, 이 시인이 이와 같은 것을 경험을 하고 또 그와 같은 경험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죽은 이후에 빈문에 대해서 작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작성한 그와 같은 의미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그와 같은 환경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옳다고는 분별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간에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저희가 시인이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시편 16편에 대해서 난해 구절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16편을 해석할 때 2절과 3절이 되게 난해한 구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6편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0인역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기서 이 아뢰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70인역에서는 1인칭 단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로 보다 보니까 그 앞에 내가라는 단어를 붙여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니까 꼭 시인이, 이 시편을 작성한 이 시인의 저자가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는 그와 같은 단어로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과 이 마소라 사본에 보면은 이 사용한 이 히브리어 아마로트라는 단어는 2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틀려지는 거죠. 1인칭 단수였을 때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단어는 1인칭 단수의 단어가 아니라 2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너가, 그래서 영어로 해석하면 you have said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라는 단어로 해석이 된다면 이 단어는 이것을 통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다가 아니고 너는 여호와께 대하여 말하기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의미가 반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 할 때 이 성도를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레크 도심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이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자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와가지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히브리어 단어가 꼭 성도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던 신들, 우방 신들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단어, 그와 같은 목적으로도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발견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문을 잘 보면 2절과 3절이 나오고 갑자기 4절에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오 하면서 갑자기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절과 3절과 4절을 문맥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기에 가리키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 레크도심이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있었던 그 이방신들을 가리켰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문맥적으로도 그들이 이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신, 이방신을 가리키고 있는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분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시편 16편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너는 여호와께 대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모든 번영은 오직 당신께 달렸나이다 하였으며,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신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나의 전능한 자들이요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 안에 있나이다 하는구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의미가 전혀 저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거하고 상반된 내용이고, 그냥 본문만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일방적인 내용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 시인의 지인이었던, 아니면 시인이 알고 있던 다른 사람이 이 시인을 유혹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 시인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비교되고 있고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와 같은 탄원식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 그 신뢰에 속하고 있는 것을, 신뢰의 시로 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자체를 탄원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탄식하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 시인은 이 시편 16편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고통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신뢰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절 이후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확신했을 때 자신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시기에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죽음을 임박한 아주 위험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현재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께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대상이 다른 이방 신들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시기에 저희가 이 하나님만 잘 안다면 그것을 통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여러 종류의 시편들이 다 있지만 그 종류 가운데에서는 다 하나님과 이 시편을 작성한 이 시편 기자와의 밀접한 관계가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어찌하여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와 같은 속에서도 그 시편 기자와 하나님과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다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아프거나 어떤 질병이 들게 되면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삶 자체가 다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을 저희가 또 배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찾게 되잖아요. 당연하게 부모를 찾는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자신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부모를 찾으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시편의 1편과 150편 모든 편들이,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 부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그와 같은 능력과 또 지혜가 다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같은 환경 속에서, 아니면 그 긴박한 환경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시편 기자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시간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온전하게 하다 이 뜻은 쉽게 생각해 보면 완성하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믿음 있는데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은 누굴까요? 믿는 저희들이 완성을 시킬까요? 아니 믿음의 대상이 완성시킬까요? 당연히 믿음의 대상이 완성시키겠죠.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 보면 여준이가 저를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여준이가 저를 아버지라고 믿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저는 여준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준이가 저희 집에 들어올 때 당연히 들어오게 하고 제 집이니까요. 당연히 들어오게 하고 또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불편함과 어떤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저를 부르게 되면 제가 여준이의 그 믿음에 맞게끔 제가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행동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 그 주님께서 그 믿음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시기에 저희가 부르짖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그 고난이 닥치게 된다면 저희들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거기에서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진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그와 같은 죽음을 앞두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강에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된다면 저희들이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소한 거 하나에도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만약 실패가 된다고 가정하면 플랜 B를 또 생각하면서 다 대처를 하고 있는 그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앞서 제가 2절과 3절에 대해서 해석해 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 시편 기자에게 이와 같이 유혹을 하였던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너의 주님이다. 하지만 다른 거룩한 신들, 이 땅에 있는 다른 거룩한 신들도 너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네가 이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 죽음을 앞둔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너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되면 또 다른 신도 의지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네가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못 주시면 다른 신이 주는 은혜도 넌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목소리로 이 시편 기자를 유혹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그 믿음을,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 확신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4절을 통해서 그 잘못된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유혹하는 이 사람에게 이 시편 기자는 결국 너희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괴로움이 더할 거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에 나는 절대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확신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이 기자는 이 1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여라고 처음에 하나님 부르게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여호와라고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고 또 10절에는 주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다른 시편들에는 거의 다 여호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게 되는데 이 시편 기자는 16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다 사용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 되신 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되시지만 그 하나님과 그 여호와가 이 시편 기자에게는 오직 주만 됐다. 주라고 하는 이 같은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확신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계속해서 이 유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의 제사 방법이나 너희들이 나에게 유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형태를 나는 흉내도 내지 아니하고 내 입술 위에도 그것을 전혀 부르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와 같은 믿음 100%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확신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현재 그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믿겠다는 그와 같은 완전한 확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0%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만 확신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을 실제적으로 그 유혹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 확신해야 되는 이유가 이 유산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레위 지파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유산이 되었고 동일하게 이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신의 유산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의 산업이 되고 또 그의 잔을 채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급과 또 실제적인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와 같은 유산은 이 시편 기자가 갖고 있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의 가장 큰 유산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확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기자가 7절에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면서 6절에서 자신의 삶이 나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기자의 삶이 실제적으로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유산이 없다 보니까 이 삶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삶을 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훈계가 교훈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편 기자의 삶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훈계가 이제 시편 기자의 삶에 교훈이 되었고, 또 그 교훈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훈계가 교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그 시편 기자의 삶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훈계로,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삶을 시편 기자가 살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만 확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근거가 이 시편 기자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상반부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을 표현을 통해서 그 시편 기자의 그 삶 속에서 작용했고, 또 그것이 이 시편 기자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그 시편 기자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했을 때 비로소 그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와 같은 시편 기자의 삶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을 또 소유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서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절박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 시편 기자를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라고 계속해서 유혹할 수가 있고, 또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로 이 시편 기자를 유혹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삶을 온전히 붙드시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확신했을 때 하나님 또한 이 시편 기자의 삶을 확실히 붙잡아 주시고 계신 그와 같은 모습을 저희가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즐거움을 더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절에서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9절에서는 대조적으로 이제 그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택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즐거움을 더한다고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자신 처해했던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즐거움을 이제는 그가 누리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가 처해했던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실제적인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또 그와 같은 해결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연속적인 모습들이 이 시편 기자의 삶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삶을 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또 시편 기자가 1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했던 그와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 있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확신하는, 하나님 신뢰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구원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그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신의 어떤 그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확신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오히려 이 시편 기자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삶이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와 같은 충만한 삶이 누리고 있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더 충만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는 100% 하나님만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을 원하시고 또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게 되고 때로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그런 고난과 그와 같은 죽음에 이르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닥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고 또 그와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들었을 때 완전히 주님만 믿는 그와 같은 확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을 때 참 주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삶을 충만한 삶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확신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혹시 이 시편 16편 1절과 11절을 보시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표현된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되게 이 모시미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펴봤더니 이게 일치하다, 같게 하다, 부합하다 그런 뜻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부합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물건을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만드는 게 부합하다 그런 뜻이고 다 일치하다, 같게 하다도 다 같은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즉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나의 삶이 여호와의 삶,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게 일치된 삶, 연합된 그와 같은 삶을 의미하고 있고 이 확신하는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과 연합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그와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원리가 바로 하나님 온전히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중심 사상은 확신은 주님과의 연합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참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100% 완전하게 믿고 있는지 그와 같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또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현재 삶 속에서 누렸던 것처럼 또 저희들의 삶도 참 주님이 주시는 그 같은 기쁨과 즐거움 온전히 누리는 충만한 삶을 현재 저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 곡물가가 지금 막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또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이 어려워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지 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참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그 같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말씀 교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광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 오후에 성경 퀴즈가 있잖아요. 네, 성경 퀴즈가
요한복음 11장부터 해서 이제 저희들 기출문제를 나누어 드렸는데, 그 관련돼서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학교는 없고, 오후에 이제 예찬하시고 성경 퀴즈를 하는데, 기존에 하셨던 성경 퀴즈와 좀 다르게 많은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들을 가미를 해가지고, 활동적으로 또 성도님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퀴즈를 이재돈 형제가 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브레인이 투과가 돼가지고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빠지지 마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암송 구절에 나갔는데, 이 암송 구절을 암송해갖고 오시면 보물 찾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보물을 숨겨놓을 건데, 막 숨겨서 찾으면 누군가 또 화분도 막 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물을 숨겨놓고 본물 숨겨놓은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찾아가 본물 암송 구절을 한 학생들이라든지 성도님들이 오시면 그것을 드리면 가가지고 본물 찾아서 또 본물 찾기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초등부 학생들과 청소년부 교육학교 학생들 암송 구절 많이 해갖고 오시면 그런 기회를 드리니까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다음 주에는 조금은 편안한 복장을 입고 오셔야지. 왜냐면 힌트를 하나 드리면 옷이 젖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실 때 좀 민망하지 않게 하시려면 또 옷도 좀 갖고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예찬하시고 우리 노 성도님들 다 집에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광고가 나가긴 했었는데, 예찬 이후에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 학교가 있을 때 그룹 교제는 무조건 있어요. 근데 그 그룹 교제 시간에 때로는 형제 회의도 할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교팀, 전도팀 팀별 모임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다 노년반, 중년반은 이제 저희 교육이 끝나고 나니까 작년반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되시고, 오후에 그 그룹 활동들이 다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